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4장, 그러니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9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방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형인 가인이 그거에 마음에 분노함이 있고, 또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습으로 섰는데, 하나님은 또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의 모습이 오늘 창세기 16장 17절에 나옵니다. 가인이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최초로 성을 쌓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요 주변은 모르지만 저 서울이나 저 평창동이나 고급 단독주택을 가보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담을 쌓고 거기에다가 병을 꽂아 놓기도 하고, 빽척한 쇳덩어리를 꽂아 놓기도 하고, 도둑이 들지 않게 높은 담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들까봐, 우리의 많은 재산과 부유함을 도둑이 들어와서 빼앗아갈까봐 하나의 이제 자기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담에다가 못을 박기도 하고 유리를 박아서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가인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첫 번째로 오는 것이 방랑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안 떠났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일이 닥치건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나의 장래의 미래에 이 두려운 일을 언습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가인이 준비한 것은 성을 쌓는 거예요. 오늘 4장 16절,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함이라. 그러니까 아내와 동침하고 임신하고 이제 에녹을 낳았죠.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래서 롯의 의미는 방랑함,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방랑함.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첫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방랑자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방랑자고 그 자식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방랑.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방랑자예요. 왜 방랑자냐면 나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고 대부분 이기적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만 삽니다.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니까 오늘 표현 미얀마죠, 뭐.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미얀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해요. 그뿐 아니라 또 뭐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주변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방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를 했지만 하나는 임재를 떠난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교회 사람들이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방랑합니다. 나 교회를 다니는데, 나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나 교회 다니는 뭐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래도 방랑해요. 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방랑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돌아봐요. 주변을 돌아봅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나보다 더 나약한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손을 내밀고 도움이 뭔가 필요할까? 나의 힘이 약하지만 나의 작은 힘도 그 사람에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가인은 깊은 방랑자가 되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올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겠습니까? 자기의 길을 가게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어두움의 충동, 사단의 충동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너 나를 의존하며 살아라, 나만을 바라봐라, 그렇게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권면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사를 통해서 주변의 믿음의 쓴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자기의 길을 자꾸만 가고자 하는 인간의 그 충동, 인간의 마음, 인간의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으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서 자꾸만 벗어나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을 꼭 붙들고 어떤 경우 속에서도 내가 어려움을 만나든지 즐거움을 만나든지 하나님께로만 내 눈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의 오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4장 16절부터 쭉 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가인의 후손들을 이렇게 쭉 보고 가면 두 아내를 취해요. 하나님은 한 남자랑 한 여인이 결혼하기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기를 했지만 가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사람은 두 아내, 일부 다처제예요. 지향합니다. 그래서 아랍계통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여러 부인들을 줍니다. 공산국가들 보세요. 여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한 남자랑 한 여인,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고 이렇게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니까 무기를 개발해요. 이렇게 두발가인 무기를 개발해요. 무기를 개발해서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살상을 저지릅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이 무기를 개발해서 오늘날 서로 죽이고 서로 짓밟고 얼마나 참혹한 장상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 아니라 음악도 창안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귀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악기로 귀한데 대부분의 악기와 노래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 노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남녀간의 연민이라든지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더 많아요. 한 10%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10%도 안 돼요. 그렇죠? 대부분의 노래들이 인간의 만족을 위한 노래들.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면 자꾸만 스포츠로 정신이 빠져갖고 하나님을 또 경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 스포츠, 오락, 음악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원래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느껴요. 내가 요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눈에 핏줄이 터져서 눈이 아파서 한 주간 동안 운동을 안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안 했어요.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만족하더라고요. 괜찮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시간이 있으면 화분도 이렇게 가꾸고 그런 시간을 대부분 낮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흡족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 만족하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핸드폰 오락,
어떤 거 뭐 영화에 빠지든지 어떤 자꾸만 TV 드라마에 그런 쪽으로 빠져서 내 시간과 내 마음, 나의 영혼이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재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찬양인데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는 자꾸만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인재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공급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는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빛이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생애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아버지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고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